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신신당부 하는 이 말의 뜻은 거듭하여 간곡히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신자가 신명기의 신자와 동일합니다. 이 신자는 납신자라고 하는데 납덩어리 말하는 그 납신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신은 이렇게 되풀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거듭 말하는 책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또 그 책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듭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말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이제 모세가 죽음을 한 달 앞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재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실패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졌듯이 너희도 실패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만 하고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에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냥 일독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 5분씩 되는데 녹음 기능을 딱 눌러놓고 신명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제 5분이 끝나면 띵 하고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시 녹음 기능을 또 누르고 또 이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5분 이상 매일 15분 이상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길이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이 비밀이 이 신명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그 이름처럼 왜 다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듣지 않으면 광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돌아간 1세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기만 하고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는데 비전만 품고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40년 11월 첫째 날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1세대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 아래 산지 아래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았으니까 가서 차지하자 하면 좋았을 걸. 그들은 정탐한 땅을 그렇게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통곡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이제 이 세 편의 설교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 세대가 잘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이 신명기에 세 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제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들이 세일산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잘 출발을 했어요. 과정이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는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시내산에서 11일이면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죠. 자, 그렇게 그 거리를 자 이렇게 그들이 갔는데 이제 이 세대가 어떻게 그 10하루길을 다시 돌아서 어떻게 왔습니까? 4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것도 부모 세대는 다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해요.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세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차지할 수도 없어요. 다시 돌아서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지 이 광야를 계속 맴돌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지난 부모 세대에 실패한 40년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다른 모든 일들보다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이 세대에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이에요. 이들은 가장 강력한 그 지역의 그런 지배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그 땅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아래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비전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처럼 그 비전을 이루기도 전에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대적들조차도 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이 세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친구 만나면 군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축구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좀 더 지나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무용담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사건들은 그런 무용담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십거리나 농담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 아무리 불가능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그 많은 사건 가운데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비전,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 또 사업에 대한 비전,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바산왕 옥과 그런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강력한 대적들이 아예 그 약속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제 후세대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비결도 순종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배반했습니다. 칼에 삼켜지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의 어근이 이 쥐염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쥐염열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그것도 못 얻어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쥐염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는 쥐염 열매 먹는 처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거지 꼴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이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삶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처지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2절에 보니까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광야 행군이 세일산을 잘 지났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휙 집어던지고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약속을 뒤로 한 채로 그렇게 돌아서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너희 부모들처럼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로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네. 비록 부모 세대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대가 바뀌고 부모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앞날이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대적과 장애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괜히 불순종하여 험한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순종하는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험한 길 가지 말고 순종의 길 가자.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해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평탄함과 형통함은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세상 풍조나 유혹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율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항상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래쪽으로 남동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시내산은 남동쪽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줘요.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주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망망대해에서 나침판이 고장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도가 없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침반과 지도가 우리의 방향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미선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도 하고 운항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지도이고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는 거예요.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같은 자리를 돌아요. 갔다 왔는데 또 거기 갔고 또 거기 갔고 계속 헤매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더니 장애물 앞에서 말씀을 의심하고 돌아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그냥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매는 인생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으면 뭐 큰 소리가 안 돼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로 읽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또 귀로 내가 들어요. 내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일이 바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네. 주야로 묵상하다 할 때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전으로 자녀들에게 암송시켰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천재들, 세계적인 그런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바로잡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게 하고 혼란스러울 때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내 인생을 좀 돌고 있고 계속 나아지는 것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깊은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처방을 받고 말씀의 안내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네. 삶의 문제가 많고 복잡한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혼돈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혔어요. 규모가 생겼습니다. 혼돈이 사라졌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제자리를 찾게 되고 분명한 목표가 보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그림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희미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고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걸리는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 들으면 기쁘지만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듣기 싫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왜? 그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돼요. 이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말씀,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훈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이에요. 교훈을 벗어나면 책망이 와요. 책망을 듣고서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바른 길로 올 수 있지만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바르게 함이에요.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길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도록 교훈하고 훈련하는 것,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재교육하는 것,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의미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것들을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모세가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설명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떼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면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네. 또 결단할 용기를 갖게 하고 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말씀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세요. 말씀을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들이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사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주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당한 현실과 상황을 그것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2세대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부진 결단을 가지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또 오고, 또 그냥 현실에 이만하면 좋겠다라고 안주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군대를 이제 뭐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려고 그렇게 이제 나를 받아놓고 다음 주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친 거예요. 이거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다쳤다는 게 아니라 오늘 다친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여기 안와 뼈가 부러지고 얼굴 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서 싸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니에요. 왜 다쳤냐? 그랬더니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이 둘이 막 반가워서 막 신나갖고 막 그 왜 서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다가 그냥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요. 가서 조심하라 그랬는데 뭐 조심한다고 해서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코 수술도 받고 얼굴 수술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또 다른 부분이 또 아파가지고 또 막 그냥 막 죽으려고 거예요. 그래서 또 갔더니 또 어디를 또 아파서 저 우리 양은경 권사님 다니시는 병원 거기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유명한 병원. 거기 또 갔어요. 가고 또 이제 입원을 하고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교회를 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갔거든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의 앞날을 아무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길보다는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탓하고 그렇게 울다가 결국은 축복을 눈앞에 두고 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광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전까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돌다가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예.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아멘.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구명조끼와 같이 내가 이 말씀을 이번 5월 한 달 동안 내 마음에 새기리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점검할 겁니다. 불시에 권사님 신명기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권사님 카톡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꼭 읽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지 마시고 꿈이 개꿈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실이 되는 역사가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말씀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이 장애물 앞에 그렇게 사그러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목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